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왜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한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왜 알지 못하냐? 너희는 왜 깨달지를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해? 너희가 누군데?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너의 신분, 너의 그 권세, 너의 그 정체성.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바로 교회야. 네가 걸어다니는 교회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17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에요, 몸.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한다고요? 거룩하니. 그러면서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네 몸뚱아리,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홀리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래요. 카도시. 구별되었다. 한자어로는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래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게 바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할 때 이 성자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 성자 뒤에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그러면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었어요. 불신자하고는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불신자가 받는 응답과는 달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구별된 사람, 성도 그럽니다. 그 성자 뒤에 물자가 붙으면요, 성물 그럽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물건을 얘기해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조차도 성물이에요. 여기는 피아노, 이게 절간에 가 있으면 성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성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구별된 집에 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구별된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그 성자 뒤에 미자가 붙으면 성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미를 뗐어요. 이게 구별된 쌀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쌀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우리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는 성미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또 성자 뒤에 가자가 붙으면 성가 그럽니다. 세상에 노래가 많이 있겠지만 성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노래예요. 여러분이 부른 이 찬송가 구별된 노래죠. 성가 그럽니다.
성자 뒤에 경자가 붙으면 구별된 책, 성경. 여러분 성경책, 이 성경은 구별된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왔죠. 성자 뒤에 전자가 붙으면 성전, 구별된 집 그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받을 건데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도 하죠. 교회. 성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교회의 당, 그건 건물이잖아요. 이런 뭐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장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성전, 교회는 꼭 교회당,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가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막 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그 성전이 있었거든요. 비록 그 장소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창세기 28장 22절을 보세요. 야곱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일반 이런 길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잠을 깨고 나서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내가 길바닥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수렁 속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든지 그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하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이 장소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저는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래요.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그 앞에 거 떼어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더니 18절에 보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머릿돌을 먼저 세웁니다. 그 머릿돌에 처음 교회를 건축하는 날짜가 적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꼭 적힙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 교회의 중심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그 현장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어진다? 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시고 고백하세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몸, 여러분 몸, 바디, 여러분 몸뚱아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몸으로 몸뚱아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세요.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인 이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몸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되었어요. 불신자에게는 IMF가 와도 우리에게는 IMF가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문제 아니에요. 구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옆에 고센 땅에 있었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 죽어나가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에는 재앙이 가진 않았어요. 구별된 자.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불신자처럼 늘 우리는 힘 빠져야 돼요. 구별된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맞다라고 여러분 확신 갖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그렇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7별, 7 촛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계신대요. 구별된 여러분들, 거룩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1%도 1초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사람. 구별되었어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용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을 쳐보세요. 우리는 점괘가 안 나와.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태풍이 몰아와도 몰려와도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특혜를 받았어요. 구별도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 아멘. 자, 성전의 의미,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최고의 저주와 축복이 있어요.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저주는 따로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저주 중에 저주,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 최고의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최고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학벌이 뛰어나도 하나님 없이 학벌이 뛰어나다
돈이 많다.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제가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 뭔가 배경이 좋은 사람들 늘 부러웠어요. 늘 부러워 그랬어요. 부러워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 똑똑한 사람들 부러워. 키 큰 사람들 부러워. 잘생긴 사람들 부러워. 좋은 남편 만난 사람 부러워. 좋은 아내 만난 사람들 부러워. 늘 부러웠어. 이제는 아니에요. 불쌍해. 하나님 모르고 돈 많은 사람들 불쌍해. 하나님 떠난 사람들 불쌍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2장 23절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군요.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다. 이 얘기예요. 심히 기쁘고 심히 좋은 존재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 23절을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프로포즈를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건 지상 최고의 프로포즈. 그 고백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마음대로 임으로 따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런데요,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는 분리자요,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원래 그 인간,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7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7절부터 12절을 쭉 보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니까요. 행복했다니까요. 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 아닙니다.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늘 숨어 다니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받은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했던 그 아담이요, 그 이분이요 쏙 들어가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여편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 여시 같은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이고 왼수. 누구 탓하는 거 보세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탓을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마누라 탓, 남편 탓.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저주,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 돈벌이가 안 돼요. 돈이 안 들어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줘야 돼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9살짜리 소녀가 임신을 했어요. 동거를 해갖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19살짜리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이 자살을 했어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 빚을 갖다가 그 19살짜리 그 딸아이에게 된 겁니다. 뒤집어 씌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빚도 있죠. 19살에 임신까지 했네. 동거했던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출산할 날이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말기암이라는 것도. 부모님의 그 빚, 자기는 말기암, 자녀를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하면서 그 19살짜리 소녀가 죽었어요.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 핏덩어리 그 아이가 병원 밖을 못 나가요. 왜냐?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그 핏덩어리가 그 조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짊어졌던 그 핏덩어리를 또 짊어지고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서 암 치료했던 거, 수술 받았던 거, 그 수술비, 비용을 또 뒤집어 쓰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친한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아이를 거둔 겁니다. 그걸 거두고 그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려고. 이번에 그는 아이를 갖다가요,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서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게 대물림이 되어서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유산을 남겨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은 영접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영접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운명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여러분 가문을 실패시켰던 이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 그걸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셔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영접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은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떠나갈 때 여러분 갖고 있던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도 같이 갖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미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굴 좀 펴세요. 그래서 근심 싹 버려야 돼요. 한숨 쉬지 마세요. 죽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번.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 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지금 계셔요.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밥그릇 속에, 그릇 속에 쓰레기를 담는다.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릇 속에 담배꽁초를 담는다? 그러면 재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화예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그래서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덕길을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딱 업은 거예요. 딱 업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자기도 다리가 아픈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멈은 참 가벼워.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는 비었지, 입은 가볍지, 염치도 없지, 눈치도 없지,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작지. 당신은 가벼워. 그래. 할머니가 열받은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영감 업혀. 할아버지를 업어준 겁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영감은 참 무거워. 머리는 돌대가리지. 몸에는 똥만 찼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늘 욕먹고 다니지. 뭐가 찼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똥이 차면 안 돼요. 우리 몸이요 똥이 차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가는 것마다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모르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한숨 쉬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야 돼요. 자,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1번 여러분의 얼굴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얼굴은 교회 간판이에요. 간판. 교회 간판 아시죠? 간판. 여러분 교회 간판 스타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교회의 전도지예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은 밝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얼굴이 참 중요해요. 늘 싱글벙글 밝아야 돼요. 이사야 60장 4절 5절을 보세요. 네 얼굴빛이 빛이 나고 네 마음이 화창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빛이 나야 돼요. 늘 얼굴이요 찌그러지면 안 돼. 늘 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늘 화창해야 돼요.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사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고통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대요. 정오의 나처럼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심, 근심 싹 버리세요. 죽을 상 하지 마세요. 우거지 상 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우거지 상인지 죽을 상인지 한번 보세요.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에요. 간판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얼굴 자체가 전도지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자,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스마일. 우거지 한번 해보세요. 우거지. 우거지 하지 마시고 스마일.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은요 전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은 따로 전도지를 돌린 적이 없어요. 왜냐? 요셉 얼굴 자체가 교회 간판이고 요셉 얼굴 자체가 전도지였어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외국 타지에 나와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얼굴은요 늘 환했어요. 늘 그 얼굴이 밝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던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을요 인정했어요. 감옥에 있던 간수쟁이가 요셉의 얼굴을 보고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요셉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전도지예요. 최고의 전도지 여러분 얼굴입니다. 자,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요. 전도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 내 입술, 여러분의 입술은 최고의 악기죠. 최고의 악기가 돼야 돼요. 저 피아노보다, 기타보다, 드럼보다, 오르간보다 더 멋진 악기가 바로 여러분 입술이에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번 주간에 해야 될 18번 찬양을 여러분 선정하셔가지고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한 입을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를 하지 말으래요.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내 얼굴은 교회 간판, 전도지, 내 입은 최고의 악기. 세 번째,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발, 내 발. 내 발은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의 발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서 있는 이 발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둥 보세요. 저 길고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어디도 있습니까? 창녕읍에도 있습니다. 개성, 영산 쭉 하고 저 대구까지 농공까지 우리 교회 기둥이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의 실제 면적을 알겠죠, 여러분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2개 명과 2개 읍에 진짜로는 제자를 세운다? 시스템을 세운다?
우리 교회는요, 엄청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심어 놓는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커. 알겠습니까? 여러분 발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지붕 뚫린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창령은, 특히 창령은 주인 없는 과수원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따먹으면 돼. 지금 생명 없는 영혼들, 주인 없는 과수원의 과일과 같아요.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미션 하나 드릴 건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이번 주간에. 한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딱 해보세요. 딱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는데 모든 심신이 너무 피곤해. 빈털털이에요. 너무 외로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하란으로 향하는데 길바닥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를 딱 보니까 하늘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메시지가 쭉 보니까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더 중요한 것은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완전히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 정말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장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너 염려하지 말어. 너는 지금 빈털털이고 돈이 없지만 빈 지갑 인생이지만 아니야. 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계신대요. 길바닥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요 꼭 교회당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그곳이 길바닥이다? 상관없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걸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보세요. 바로 이곳은
여호와의 기둥이다. 이 돌은 여호와의 기둥이다. 기둥.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여호와의 기둥. 그리고 바로 이 장소가 여호와의 집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발이요, 교회 기둥이에요.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의 기둥이고 성전의 기둥이고 또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혹시 여러분 심신이 지금 피곤합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답답합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 울적합니까? 지금 우울합니까?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이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묵상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 집,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가 왜 그걸 알지 못했지? 오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 빈털털인데 내가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찬송가를 부를 건데요. 야곱이 잠 깨요. 바로 그 찬양을 할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때. 결론입니다. 앞으로 결론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월 달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 2월 중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세요. 집중 기도를 좀 하세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2월 9일 다음 주입니다. 장학 헌신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걸 계속 지속을 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마귀가 틈못하도록 누구는 주네 또 안 주네. 그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그 기준 안에서 장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2월 21일부터 22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렘넌트 조장 합숙 훈련을 할 거예요. 일명 RM 훈련, 렘넌트 미니스트리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자녀를 목회자급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사역자급으로 훈련을 지금부터 시켜줘야 돼요. 지도자급으로 우리는 훈련시켜줘야 돼요. 렘넌트 시절에 미리 성공해야 된다. 유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학업 중에 있지만 미리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 성공하고 지도자 그 서밋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을 세계 무대 앞에 세워요. 세계 열방 앞에 세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 2월 23일 날 주일날입니다. 성교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릴 거예요. 전도, 성교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전도, 성교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 그게 너무나도 지금 시급해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해외 선교사를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제 고향이거든요.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깡통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교회가 제 깡통으로 지었어요. 거의 6.25 때 교회를 지은 그 형태예요. 뭐 스라브나 이런 걸 지은 게 아니고, 벽돌로 지은 게 아니고 제 깡통으로 지었어요. 철판으로. 그 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를 한대요.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수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수요일날 뭐 하느냐?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하면서 그날 선교사 파송식을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 그겁니다. 해외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 파송하면서 결혼도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선교 결혼을 해요.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를 또 잘못 또 이해하면 막 돌아다니고 문 두드리고 이것만이 전도 선교가 아니고, 아까 요셉처럼 전도지를 돌리지 않았는데도 그 삶 속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구별되었다.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다. 내 얼굴은 전도지다. 내 발은 교회의 기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불행 속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말씀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사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스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현장 속으로 파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